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온전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온전히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스데반이 누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스데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자 교회는요,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사도들이 그런 교회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금 관리,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영적인 상담, 전도 등등 많은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 그 사도들의 사역들을 도울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스데반이라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낭독했듯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가 되고서요, 얼마 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 기독교에서 순교라고 하고요, 스데반의 순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작 저렇게 살다가 죽다니, 참 인생 너무 허무하다. 이제 집사도 되고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설교 한 편 잘못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다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심지어는요,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스데반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스데반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는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정말 어이없는, 정말 불쌍한 죽음 같습니까? 7의 집사와 사도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스데반은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바로 이 스데반의 이 허무한, 우리가 볼 때 정말 허무하고 정말 불쌍한 이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가 선택한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은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될 때 이미 공회에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미 모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설교하러 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섰냐면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제는 이거였어요. 네가 너에 대해서 변론을 해봐라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가 네 목숨 구제해 이 얘기였어요. 그랬는데 스데반은요 그 마지막 공의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변론할 수 있는 자신의 마지막 그 기회를 버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이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가 그 하나님이셨다, 그 메시아였다고 얘기한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바로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스데반은요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지 않고 멈췄어요. 내가 이거 설교하면 안 되겠다. 딱 멈추고 다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했다면 어쩌면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저항도 없이 순순히 끌려가 성난 군중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이왕이면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구나 엑스트라하는 것은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다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주인공. 이왕이면 사도 바울처럼, 이왕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쓰임받다 가야지. 멋있게. 스데반처럼 설교 한번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그런 건 원치 않으실 겁니다. 교회에서도 스데반보다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모양과 기능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맡은 바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양과 기능을 모르고 남이 보기에 좋은 모양과 내가 하고 싶은 눈에 띄는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게 눈의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요,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주지 않으셨어요. 눈은요, 눈으로 사물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눈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눈이 냄새 맡아야 합니까? 눈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눈은 사물을 보고 사물을 인지하고 사물을 보게만 하는 것이 바로 그 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나 가만 보니까 소리 듣는 귀가 너무 부러워. 소리를 듣네. 너무 부러워. 소리가 듣고 싶어. 내가 직접 소리가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 눈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소리 듣는 연습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소리가 눈에게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눈이 계속 그렇게 나는 소리 들을 거야 라고 계속 고집한다고 한다면 결국 눈은요, 보는 역할도 충실히 하지 않고 또 듣지도 못하면서 듣는 척하면서 여러 몸에게 장애를 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아주 큰 장애를 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게끔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던 작던 달란트가 있어요. 그 직분과 그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눈이면 눈의 역할만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여러분의 역할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간 목사님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연말이 되면요, 목사님은 이것을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느 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겨야 될까? 어느 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제가 볼 때는 잠도 못 이루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것, 바로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목사님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큰일을 맡았구나,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저 큰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저 일을 안 맡기고 왜 나한테는 이런 하찮은 일만 주는 거야?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라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서 보니까요, 저 미국에서 제일 높은 뭐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쌍둥이 빌딩, 다 그거나 또 저희 교회나 하늘 위에서 보면 다 어떻습니까? 하늘 위에서 보면 어느 게 더 높아 보여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높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과 모든 사명과 교회의 역할들은요, 어느 것 하나 크고 작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똑같은 귀한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나 나의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내가 맡은 일은 너무 보잘것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확언하건대 교회 일에는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설거지하고 화장실 쓰레기 비우고 청소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리더로 섬기는 일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때와 같이 나를 이쁘고 어여쁘고 오히려 더 귀하게 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남은 6명의 집사들은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빚도 영광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가진 재물 다 팔아가면서 자신이 그렇게 다 모든 것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전하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 돌아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들은요,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고 눈에 띄지도 않은 사도들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엄청난 것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천국에서는요, 아주 큰 상을 하나님께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꼭 7 집사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바로 섬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섬김의 경지에 이르신 바로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고 배우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에서 섬김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런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는 저희 믿음과 소망의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왜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일을 죽어도 하기 싫어요. 내가 다른 거는 잘하는데 내가 요거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주님. 저는 좀 품위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깨끗한 옷 입고 품위 있는 일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교회에서 저 일은 참 저 사람이 해야 돼 라고 교회에서 알아주는 일,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교회에서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왜 제가 이 일 하찮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냥 아주 자그마한 일 같은데 왜 제가 하필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우리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베드로나 사울 정도는 되는 그러한 사역이 좋지, 주님이 스데반은 싫습니다. 스데반처럼 그런 것은 싫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피해 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피해보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를 놓으세요? 그것을 놓고 교회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피해가 크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피해보는 것을 싫어하므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해놓은, 각자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맥시멈이 있어요. 그 정해놓은 그 한계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맥시멈이 넘어버리면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일 못하겠어요.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사역 못해요. 저 이 교회 못 다녀요. 교회 옮길래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각 사람마다 정해놓은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그 맥시멈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시멈이 딱 올라서면은 우리는 두 손을 놔버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저는 이번 주에요 초대교회 시작에 대해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같이 함께 묵상하던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행동이 어떤 일이냐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라고 고백했던, 회개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은요 어떤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냐면요, 자신의 재물을 팔아 교회에 정말 그 재물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객과 또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돈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라고 돈이 안 중요했겠습니까? 이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이요, 집을 팔고 또는 뭐래요? 땅을 팝니다. 자신의 가진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땅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큰 재물 보통 언제 팝니까? 보통 이거는요 언제 파냐면요, 자기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렇죠? 그때 땅을 팔거나 합니다. 또는요,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큰 돈이 필요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 돈이 필요하게 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땅을 팔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팔고 자신의 귀한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놓는 일, 이것이 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바로 평생에 자신이 만날 수 없었던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과도 바꿔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건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큽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맥시멈을 정해놓는지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처음부터 아예 손해를 보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맥시멈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냥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자들이었단 얘기예요. 자신이 죽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이 더 이상 이제는 아까운 것이 없는 자들이었단 얘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한 자들이었단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자신 이 교회에서 상도를 섬기고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에서 경중을 따지는 것, 무겁고 가볍고 이것을 따지는, 어느 일은 중요하고 어느 일은 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따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 손해라는 생각에 여러분이 이거 하면 내가 손해야, 이거 하면 내가 정말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손해야라는 이 나만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듭니다. 분명히.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맡았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여러분들 아주 고귀하신 분들,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런 일 하면 안 되죠. 하지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만이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요, 스스로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손해를 보신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저 높은 곳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여러분의 손에, 자신이 지은 창조들의 손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십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손해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붙여서 해볼게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입니다.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사와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요, 다시 귀신이 나가고 고침을 받아서요, 치유받고 정상이 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흔하디 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스데반에게는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 터져라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경제학으로 볼 때는요,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소중한 자신의 무엇을 잃었어요? 목숨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옆집에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베드로도 보니 이런 일도 있는데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혹시나 예? 혹시나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치자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분노에 차서 스데반을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성전이라 성 앞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요 돌로 칩니다. 하나 둘씩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영화로 하나 만든다고 여러분 구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데 주인공이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고 또 위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영화가 끝나든지 결말이 나야 되는데 첫 번째 위기가 딱 닥쳤는데 그냥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주인공이 그 위기를 살아나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위기를 아주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이 본 영화가 그렇게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이 관객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요 주인공이 있으면요 주인공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똑같은 인생인데요. 주인공에 있으면요. 주인공 옆에 가는 사람은 갑자기 폭탄 터져갖고 죽고요. 총 맞아서 죽고요. 그죠? 주인공은 막 폭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막 살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은데 살고 그 맛에 또 영화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조연들은요. 대사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눈빛 한번 잘못 맞췄다고 막 칼에 베어 죽어요. 여러분. 예.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있기에 바로 주인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한 편의 영화가 아름답게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조연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연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서 그런 영화에 우리가 하나의 씬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스데반도요 영화로 방금 제가 했던 그 영화의 하나의 영화를 스토리를 치면요 아주 단역입니다. 잠깐 나왔다가 살짝 사라지는 역할이에요. 갑자기 나와서 대사 몇 마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 죽는 아주 단순한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단역을 통해서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 그 앞에서 스데반을 치라 명령을 하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을 통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이에요. 지중해 일대를 변화시키는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게 되는 귀한 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사실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아니 하나님 꼭 담의 새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딱 나타나셔갖고 그만 돌로 쳐라. 내가 그 핍박한 예수가 나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좋지 않았겠어요? 드라마틱하고, 예? 영화 아주 그 하이라이트가 멋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스데반도 살고 또 사도 바울도 딱 그때 변화돼서 더 이상 많은 사람 핍박하지 않고, 그렇죠? 예수님 딱 믿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멋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그때 몰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안타깝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스토리를 쓰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우리가 볼 때 이 비극적으로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일지라도 본인 스데반에게는 어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 스데반도 나 정말 비참하게 죽는다, 정말 나 단역처럼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가치없이 죽어가는구나, 이랬냐는 거죠. 한번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55절, 56절입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데반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처음에 그 회당에서 얘기를 했다고. 회당에서 막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막 아규먼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스데반이 얼굴이 휘어졌다고 얘기해요. 빛이 났다고 그래요. 빛이.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같이 빛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은 것처럼 자신의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 사람들은 막 비참하다고 얘기하는데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멋진 빛나고 높은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 또 하나의 보좌,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가지고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이러한 기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처우별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다니까 끌고 나가요. 그래갖고 돌로 여러분을 칩니다. 한 대, 두 대, 막 2개, 3개 돌이 날라와요. 아파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는데 여러분, 하늘을 보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고요,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내가 지금 이 돌에 맞는 그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걸 바라보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다시 구원, 이 어려움이 나를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황홀경이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그리로 갑니다, 이거라고요.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다 끝났다. 조금만 참아라, 다 끝났다. 조금만 있으면 나하고 얼싸앉았구나, 나하고 함께 포용하자꾸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의 입장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바랐던 그 본향, 저 천국이 저거구나,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 맞는구나, 주님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들, 나를 돌로 치는 이 죄인들을, 그 죄인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신은요 이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에 올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신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맛본 이 천국, 이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저 죽일 놈이 나를 때리고 하나님 벌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이 천국을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저들은 저 천국이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지금 곧 갈 이 천국을 몰라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제발 이들도 죄를 돌리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죄를 씻어달라는 얘기. 바로 뭐예요? 바로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천국을 본다고 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 것이에요. 바로 스데반은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 어떤 순간보다도 그 순간이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되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저 천국과 주님을 배우니 제가 이제는 기쁩니다. 제가 죽을 맛이 납니다. 곧 제가 그리로 갑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돌에게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거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점이 바로 여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스데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 형편이 나아진 것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에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다. 또 오히려 나의 경제적 환경과 나의 환경은 안 좋아집니다. 나빠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 나오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살아갈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신앙의 정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일 점심에 밥 한 공기를 떠도 이 밥을 먹을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밥을 뜨는 것과 그냥 내가 당번이니까 밥 뜨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는요 3D로 보입니다. 그 높이는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우리 교회의 차이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높이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역을 합니다. 똑같은 사역을 해도 어떤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역이 3D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가요 딱 1년의 반이 지났어요. 그렇죠? 1년의 반이 딱 지났습니다. 이제 7월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동안 주님이 주신 사역의 직분에 불평과 불만과 나태함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함과 기쁨과 열심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독으로 만드신 영화에는요 조연과 단역이 없습니다. 조연과 단역이 없어요. 모두가 그분이 만드시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요 그분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주인공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마지막 큰 영화를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야? 왜 하필 내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난 중요하고 큰일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며 지금 여러분의 맡은 일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경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예. 주인은요 집에 찬장이라고 하죠. 찬장. 예.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깨끗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란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냐,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금그릇 될 거야가 아니고 나는 은그릇 될 거야가, 나 정도는 금그릇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요리하실 때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그릇이 이렇게 생긴 그릇이에요. 근데 꼭 거기다가 뭘 비비세요. 그러니까 뭐 양념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꼭 그 그릇만 쓰세요. 제 어머니 왜 이 그릇 쓰세요? 저기 유리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그릇도 많은데 왜 이거 쓰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편해. 이게 좋아 나한테는. 그러세요. 예.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것,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템파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모두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질그릇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저 천한 그릇이라고 할 그런 질그릇일지라도 여러분 왜 내가 질그릇이야? 왜 내가 질그릇이 돼야 돼? 왜 나야?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예요? 왜 제가 이걸 해야 합니까? 가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자를 주님 저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를 써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